2021년 8월 15일 광복 72주년 광복절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아름다운 향기가 오직 주님 전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온 세상과 온 교회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무엇을 드릴까 고민해보면 저의 작은 시간, 이 작은 시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께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의 작은 시간, 주님, 이 작은 것 담아 주님께 드리지만 귀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우리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도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지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예배할 곳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당연한 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가 값싸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신 주님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처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곳으로 주님이여 주님을 가져가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으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의 형편이 달라지고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신앙의 회상을 통해 삶의 자리를 예배로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내 마음의 신앙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빛이 되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고군분투하며 살아내는 동안교회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어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공부와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때에 주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우선에 두게 하시고 이 속에서 삶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짐과 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을 기억하며 사랑을 끊임없이 견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 불렀던 고백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제일 안 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너무 외로워서 안 될 때도 있고 우울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우울한 마음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기도를 못하곤 하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야 할 때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당했을 때 도저히 기도할 여력이 없었어요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 딱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힘들 때도 아니고 우울할 때도 아니고 바로 평화로울 때예요. 우리가 기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한 직후부터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그때가 가장 기도가 안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붙들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기 위해서 점차 내가 손으로 쥐고 가는 그 비중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발버둥치는 반면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이제 그런 평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기도, 찬양,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점차 내 생활, 내 삶,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때이고 그것이 가장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패턴들이 있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옵니다. 평화와 전쟁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을 보내주시고 이제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절에 거의 대부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근데 그 악이 뭐냐면 사사기 이제 1, 2장에 나오는데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주고 가나안 땅 백성을 자신의 가족으로 삼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어요. 이런 죄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이런 죄를 짓고 말았죠. 이번에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이냐면 뭐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 바알신을 섬기고 그들의 자손을 가나안 땅의 자손에게 넘겨준 그런 신앙을 이제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막아보려 했어요. 그러나 결국 막지 못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사 드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40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말씀들도 평화를 주셨지만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금 평화를 되찾은 그런 사건이 6장 바로 직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평화, 40년의 평화가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고비였던 거예요. 분명히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 바알신으로 다시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주면서 신앙의 계보를 끊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미디안의 침략이 다가왔고 그들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약 7년 동안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평화, 악, 침략, 구원, 평화라는 이 굴레 속에서 사사기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에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럴 이제 우리 소설 작법에 5단 구성이 있는데요. 발단전기 위기 절정 결말으로 보면 이 구원의 역사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이라이트 인간의 죄악으로 이루어진 그 스토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이전의 말씀에서는 드보라의 그런 계략, 그래서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 오늘 이따가 나오지만 기드온이 승리한 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역사, 무려 40년부터 시작돼서 40년 평화, 20년 고통,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보다 더 넘어선 하나님의 큰 시점에서 본다면 구원의 역사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만약에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살고 있는 인생은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악의 연속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평화를 깨트리는 행동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인생이라기보다 죄악의 인생된 모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평화를 주시지만 우리는 평화를 받고 난 뒤에 계속 죄가 스물스물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다시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 다시 세율의 싹을 탁 잘라주시지만 그 싹이 다시금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원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꾸만 죄에 눈이 더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지가, 내 주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이제 죄악으로 해서 문제가 터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이제 우리 청소년 산부로 따지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학부모 기도회 하면서 여러 가지 막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많이 나누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입시가 끝난 이후예요. 입시가 끝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도 기도 제목 한두 개씩 주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난 뒤, 모든 문제가 뭐 해결된 뒤 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결말이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결국에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기 위해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 그리고 산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3, 4절 보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 가나안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을 놔두지 않았어요. 미디안 사람들인가요? 네. 하여튼 적들은 가만히 냅두지 않았어요.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그들이 토작물을 이제 수확하려 할 때는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 먹고 갔거든요. 그러자 6절 보면 그러자 모든 것이 다 고통 당할 거 다 당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대학 신대원지 1학년 여름방학 때 유럽에 갔었는데 유럽에 간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간 거기보다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발자취를 좀 뒤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유럽의 종교개혁에 따른 그런 여행 추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책 하나 들고서 갔습니다. 여기는 비텐베르크라는 루터의 고향이고요. 여기는 체코의 프라하. 그래서 프라하에서 이 야누스 동상도 찍었고 여기는 이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제가 이런 종교개혁지의 유적지에 계속 간 것은 이 종교개혁 선배들의 정신과 마음을 좀 본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정말 쇠퇴해갈 때 힘들다고 할 때 그들이 일어났고 올바른 개혁 정신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의 한 가지 중요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중세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간을 겪고 보면 중세만큼 이 교회의 세력이 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고 교회의 법이 그 국가의 법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의무화했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교세도 셌고 교인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세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힘이 강하고 교회세가 크고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뿌리가 깊지만 그 안에서 평안이 너무 많이 지속됐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평화, 교회를 더 이상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다가오니까 교회는 점차 썩어가기 시작했고 자기들을 위하여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고 더 나를 위해서 굴과 웅덩이 그리고 산성을 짓듯이 교회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만해졌고 부패와 죄악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했죠.
교회는 커졌지만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시대였어요. 더 이상 그 누구도 기독교를 깨트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였지만 그 평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는 신앙이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점점 잊어져 가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시대에서 교회들에게 외쳤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변화해야 되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새로운 것을 리뉴얼해야 된다.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때 아무 문제 없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우리가 이제 됐어 이제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솟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나만 즐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복음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 일어났고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것을 보면 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리포메이션을 좀 분해해 보면 포메이션을 다시 한다. 포메이션이 형성물이죠, 형성물. 뭔가 꼭 갇혀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미숫가루 드셔보셨어요? 혹은 프로틴 쉐이크 네, 그런 거 먹어보면 가만히 냅두면 얘들이 점점 가라앉아요. 침전물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가라앉혔다가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섞어서 골고루 먹죠. 그것처럼 점점 가라앉으려는 침전물을 자꾸만 섞어서 온전한 비율에 온전하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그 미숫가루 그런 쉐이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리포메이션이에요. 계속해서 새롭게 한다. 그것처럼 이 종교 개혁도 똑같은 말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쓱 가라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런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예배를 하는 마음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새롭게 솟아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 교회만 개혁되는 교회 법이 바뀌거나 교회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이 이제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자꾸만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삼국지를 좋아합니다. 저는 산타쿠라고 부를 정도로 삼국지를 정말 좋아하고 삼국지 여러 게임도 많이 했고 책과 만화 그리고 그 장편 드라마도 한 3번 정도 정독을 했는데요. 삼국지에 보면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제갈량이 우리가 삼국지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하면 제갈량이 가장 많이 뽑히기도 하는데 이 제갈량은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유비군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 그 땅을 1차적으로 정복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정복했으니까 어때요? 기쁘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잔치를 막 벌였어요. 와, 우리 드디어 1차 목표했습니다 했는데 한 명만 딱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갈량이었어요.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님 왜 이렇게 우리 군사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우리 이제 목표 해냈잖아요. 기뻐하고 좀 즐길 수 있잖아요. 하루만 이렇게 즐기잖아요. 그런데 제갈량이 걱정했고 좀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면 기쁨 뒤에는 슬픔이 있고 복 뒤에는 화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선 기쁘지만 그 기쁨 뒤에 다가올 화를 대비하지 못하면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평안을 유지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그 경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에서 꼭 필요한 경험이고요. 자꾸만 그런 경험을 갈구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리고 문제 해결한 뒤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껏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화요일부터 새학기 특세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타이밍이 정말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2주 뒤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2주 뒤면 거의 수련회 버프가 끝날 때쯤이에요. 그때 특세를 하는 거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수련회의 기쁨을 자꾸만 누려야 되는데 점점 2주쯤 되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특세 그 마음 가지고 오시면 이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좋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때 주장했던 것처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항상 변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 속에서 무너져가고 굳어져가는 믿음을 깨트리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젠간 또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응답의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각자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은 마음, 점점 굳어져가고 신전물처럼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가고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버리고 점점 굳어져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가 없을지라도 늘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면서 다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영받지 않는 마음들, 마음속에 점점 굳어져가는 나쁜 마음들, 그것들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셨어. 우리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굳어져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점차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의 성령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는 삶,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늘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다윗입니다. 저희 동안교회 청소년부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에 걸쳐서 기도 온 에어라는 주제로 특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특세는 유튜브로만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포크리 TV 이종찬 기자입니다. 기도원 에어로 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이번 특세의 본문은 사사기의 기드온의 인물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리고 지난번 지저스 온 에어 수련회를 이어서 우리가 기도로 특세를 신학기를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 온 에어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관련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안TV의 정종진 기자입니다. 네? 유튜브로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오는 학생들 어떻게 하시나요? 현장으로는 아이들을 받지 않고 예배 진행에 관련된 사람들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역 당국의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저희 내부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박다희 전사님은 정보와 관련된 사람이십니까? 동안TV 관계자분들 나가주시겠습니까? 교육부 TV의 김영진 기자입니다. 지난번 특세 때는 약 60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특세는 몇 명 정도 참여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희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100명은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평균 100명을 돌파하면은 뭔가 공약이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 5일 모두 100명을 돌파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00명이 되면 저희 교역자들이 지저스 온에어 때 맞췄었던 본인의 티셔츠 색깔로 머리를 염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다 동의하는 건가요? 모두가 다 동의하는 사전에 건가요? 협의된 내용인가요? 원래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밝히시는 건가요? 저희 내부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그 당일 동시 접속자가 200명이 될 경우에는 그날의 설교자들이 공약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한 날에 200명 동시 접속자가 될 경우에 그 20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에어팟 프로를 선물해 주기로 했고요. 정종진 전도사님은 최신형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고 이종찬 전도사님이 설교 날에는 선착순 200명에게 실물에서 전 메뉴를 전부 다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고요. 김영진 전도사님은 이번 특세의 로고를 오른쪽 쇄골에다가 새기기로 했습니다. 대선 출마하실 생각이신가요? 자꾸 공약 거리시는데 제 공약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들의 공약까지 함께 얘기한 거고 대선 출마에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이 100명, 200명 공약 외에 다른 공약이 또 있으신가요? 이번에 특세 때 5일 동안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전부 다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하고 만든 에코백을 각자 개근한 모든 친구들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수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저 이번에 특세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번 2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자기의 삶을 무장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이번에 새학기 특세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네, 특세를 기자님. 참여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박다희 전사님은 누가 깨워주시나요? 저요? 네. 저는 시리가 특세가 끝난 뒤에 결혼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혹시 사실인가요? 다시 한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특세를 한다고 하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해 주시죠. 지금은 제가 자세하게 대답해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쏙쏙쏙다가 청소웨이브 플러스라고 나오는데요. 청소웨이브 플러스 애들한테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그리고 그동안 5년 동안 길러주신 에게 한마디 참여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며 키가 180이 저는 조금 안 이만 된다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도록 진실이신가요? 하겠습니다. 밤에 늦게 이번 났기 때문에 기도원에요. 키가 많이 안 여러분들의 크지 많은 않습니까? 참여 부탁드리도록 요즘에 새벽 하겠습니다. 3시에 주무신다. 감사합니다. 새벽 어떻게 하시나요?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기 대답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번에 꼭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해하시지? 허이, 네, 광고할게요. 네, 8월 17일부터 21일 아까 영상 보셨듯이 기도 온 에어라는 제목으로 새학기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특세에 꼭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부계정까지 동원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큐티 특세를 이후로 이제 9월을 Q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Q월로 강력하게 좀 밀고 붙이자라고 우리 청소년 2부 이정준 선생님께서 주장하셔서 앞으로 한동안 9월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9월은 이제 Q월로 정정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발음할 때 Q월 며칠 주일 청소년부 예배 이렇게 말하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이 뭐 큐티 특세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큐티를 계속 하라는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월 중순에 큐티 대회가 있어요. 이제 Q월 한 둘째 주, 둘째 주였나요? 주일이 셋째 주일이나 둘째 주일이죠. 네, 둘째 주일 날 이제 큐티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큐티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Q월로 큐티 책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새벽기도 이후에 나는 Q월에 열심히 큐티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담당 교역자나 선생님께 꼭 얘기해 주시면 보내주실 겁니다. 네, 1차 예배 때 놀래라. 1차 예배 때 이제 지저스 온 에어 때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그런 모든 선물 추첨을 했어요. 2차 예배 때는 따로 하지 않고 1차 예배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도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네, 이런 명단의 인원들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첫째 날 오프닝은 모든 친구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배땡땡 땡이 하나 없는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배땡땡 빈스 파인트를 다 드리기로 했고요. 둘째 날 오프닝에 당첨된 친구들은 김태현, 최지혜, 배정윤, 이서연, 김범준 친구입니다. 와, 우리 청소 일부 여기 많죠? 네, 축하드립니다.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컵라면 이긴 진,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또 파인트를 추첨했는데요. 참깨라면 팀의 신동현, 하나람, 그리고 진라면 매운맛 팀의 이상우, 그리고 왕뚜껑 팀의 서연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친구와 박예하, 그리고 진라면 순한 맛의 최성현과 에시, 저 어떻게 읽나요? 에시라고 우리 영어 진짜 잘하시는 홍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네, 연락 주세요. 닉네임 우리 본명 몰라가지고 못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친구는 꼭 자신이 에시라는 증거와 함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로스트 티셔츠를 또 이제 추첨했는데요. 이정찬 선생님 그 빨간 정렬의 빨강색 서주희 학생, 그리고 제 거 데님, 저 3X 라지인데 박예아 학생, 그리고 박대준 사 올리브 이주연 학생, 그리고 김영준 사님의 버건디가 윤하영 학생,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모든 당첨된 친구들 축하드리고요.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부터 우리 10% 이렇게 인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총 30명.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만 30명이 아니라 전체 30명이라서 이렇게 인원을 받고 있고요. 방역 지침 바뀌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등부 했으니까 다음 주는 중학생 우선 좌석 신청을 받고요.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실시간 채팅창에 소속과 이름 남겨주시고 우리 포워드 우리 포워드 다음 주 한 주간은 큐티 특세가 있으니까 특세를 참여하시고 말씀 묵상 그때 같이 하시고 그날 그 밤에 있는 방송은 영상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줌으로 모일게요. 청소예부 친구들은 줌에서 만나요.